아멘.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언을 통해 상속받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유언을 통해 상속받은 영원한 유산. 아, 성경에서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답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죄 문제의 해결. 다른 말로는 이렇습니다. 이 인생이 죄라고 정의하는 게 대체 뭐냐? 그것을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랑 계속 연결시키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겪으면 어떤 생각을 하죠? 원인을 찾잖아요. 그죠? 가난한 건 뭐냐? 배운 것, 받은 것, 그 외에 어떤 사건, 사람, 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원인을 따지듯이 인생이 뭐냐? 내 인생 말고 진짜 인생이라는 정의가 도대체 뭐냐? 라고 말할 때요. 다른 곳이 아닌 성경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그 죄는 우리가 지은 죄 말고 죄의 상태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떠나 있고 남아 있고 이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마치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 그게 죄입니다. 나무가 뿌리 뽑혀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열매를 달고 있어도 결국은 죽잖아요. 새가 공중을 날아야 하는데 뭐예요? 계속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아니죠. 물론 날지 못하는 새도 있습니다만 조류가.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생.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죄의 문제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 맥아더 장군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945년 일본에서 그리고 5년 8개월 뒤인 한국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전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에 맥아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결국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답 같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보는 입장이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신학, 하나님은 무엇을 죄로 여기시는가? 전쟁을 보면 알지만 전쟁에서 착한 사람은 안 죽습니까? 배운 사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더 휘말리는 거예요. 그죠?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배운 자, 못 배운 자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살기도 하겠죠. 근데 기준이 없어집니다. 착하게 살아서 살아남게 되고 죄를 많이 지어서 죽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메가더 장군은 죄를 신학이라고 봤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나아가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은 선명하고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누구든지 은혜를 얻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착하고 좋은 일을 해서 인정받고 그래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이다. 이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좀 젊은 분들이랑 얘기하는데도 참 구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요, 아주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를 교회에 와서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원이 타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잖아요. 그런 구원들은 대부분 보상입니다. 대부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도 알겠지만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규정하는 곳이 어디죠? 저기, 네? 재판. 그쵸, 재판이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 어제 뉴스에도 잠깐 나오는데 대통령이 딱 나오니까 아직 죄 뭐 여러 분 나오지 않았지만 막 손 흔들면서 인사하고 이러는데 참 저런 여유가 나오는구나. 그죠? 갇혀 있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어도요, 그 죄를 죄 없다 하시면 뭐래요?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지는 않는다. 그게 다윗이 말한 행복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게 다윗이 말한 행복이라면서 일한 것이 없어야 뭐래요? 내가 받는 것을 보상이라고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긴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삶의 예를 들면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큰 죄가 아닐 때.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로 멱살 잡고 경찰서로 갑니까? 아니면 직결심판, 내가 검사도 하고 판사까지 다 합니까? 그거 아니죠. 집에서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뒤통수 팍 때리고 이런 거는 집에서만 가능해요. 합의를 보잖아요. 합의. 그죠? 간단한 사과에서부터 그에 맞는 보상을 하면 뭐예요? 내가 실수했지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죽어야지만 끝나는 우리의 그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했냐? 대신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한 피 흘리심이 필요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죄 안 지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합의를 봤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장 16절 17절 말씀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죽음의 필요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죽은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을 남긴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려면 죽음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유언의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남긴 자의 일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예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절의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어디에 약속돼 있었냐? 첫 번째, 성경의 맨 앞에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아무 대비가 없고 반응할 수 없는 그때, 그리고 죄를 범한 그 직후에 바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도록 오신 예수님. 이유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요.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방법과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심. 내가 어떠한 원인을 제공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맞춰서 드려가지고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아직 죄인 되어 있고 원수 되어 있고 연약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약속이 이유였고 방법이 사랑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말씀 듣다가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해하세요? 구약이 그토록 계속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왜 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원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동물 잡고, 그죠?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을 매일 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계속 그림자로 비추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죄 사함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그리고 이 예수를 만나 결국은 뭐예요? 함께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함께? 영원히 함께.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 26절 말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면, 그죠? 우리는 매일 아주 자주 예수님을 마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주여, 저는 올라가면 죽고 부활 못합니다. 예수님 한 번 더 오르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집에서 무슨 막 일이 일어나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다시 돌아와서 기도해야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 더 오르소서.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단번에 죄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이 말은 뭐냐? 역사, 현재, 과거, 미래
이 모든 것을 총괄하여 단번에 끊으셨다. 단번이라는 뜻이요. 우리가 또 숫자 1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숫자 1이 맞는데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의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영원히 손댈 필요 없다. 그래서 이 해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의 보좌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이 본문을 통해 뭘 설명하고 싶었느냐? 아마 도피성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도피성의 개념이 뭐냐? 다 숨겨주는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사형을 장로회에서 장로들끼리 회의를 해서 재판을 해요. 사형. 당연히 죄는 죄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요. 회의를 통해서요. 보호해줘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거기가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이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는 그 옛 법이 뭐였냐?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들어가면 또 도피성의 장로들이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실수가 맞다면 먹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죄인인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먹고 자고 그래도 원수들로부터 지켜준다니까요. 오히려 보호를 해준다고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머무는 기간은 언제까지냐?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조금 약간 반성의 기미가 많이 보이고 행실을 바르게 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것 같다라고 할 때 내주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까지였냐?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할 것이라. 언제까지요? 그 안에 이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그를 보호해준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는 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어디의 땅으로요? 자기가 소유했던 그 땅을 가지고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도망하여야 되는 죄지만 임시적으로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뭐예요? 노임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은 그 효력은 뭐예요? 결국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기억나시죠? 죽은 자,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여러분 상속이라는 개념, 오늘 제목에도 들어가 있는 상속이라는 개념은요. 유언한 자, 유언 없이 죽어도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대로 법정 대리인이나 집행인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그렇지만 유언한 분이 이렇게 뭔가를 남기고 간다 이러면요. 나중에는 뭐예요? 이 상황이요. 내가 장자고 쟤는 막내인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막내에게만 다 주는 게 어딨냐? 아니면 자녀들에게는 하나도 안 주고 사회에 하나 나는 게 어딨냐? 라고 막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셨죠? 그건 내가 임의로 받고 싶다고 받고 막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살아있을 때 약속하고 뜻을 정해놓은 그것이요, 유언이 됐을 때는요, 그 죽은 자, 이 효력이 발생해서요, 그대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자식이 당연히 받아야지, 사회에 한원이 어디 있어요? 내 거 돌려주세요. 못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현재 법이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상속은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느냐? 죽은 자가, 아니, 유언한 자가 죽을 때.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을 말합니다. 상속자의 임의로는 바꿀 수 없는 유산입니다. 우리의 막 선택으로 인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할 수 없다고요. 원래 원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조건으로 안 받겠습니다, 더 받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조건으로 변화할 수 없는, 가능성 없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 있죠. 왜냐? 그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니 떠나가옵소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러 찾아오셨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결국은 심어 놓고 가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저는 좀 그런 말들이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네, 사랑합니다. 이미 3번이나 어린 소녀 앞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왔던 그 밟힐 대로 밟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섭게 물어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죄인인데 나를 떠나라고? 제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닥쳐. 내 어린 양을 먹여. 이게 유언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요, 핍박자 바울에게도 찾아오셔서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얘기하시면서 뭐래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임금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네가 무엇으로 살까 고민하지만 너는 내 뜻을 위해 살아라 이제. 이게 유산의 상속이라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바울이 이제. 유업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또한 남겨진 그대로가 상속되어지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것, 가지셨던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0장 그 1절에서 나오는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내 유업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내 자녀들에게는 똑같이 나눠준다 이거예요. 먼저 왔어. 오래 일했어. 그러면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늦게 와도 내 자녀라면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방법을 은혜라고 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는 것, 차등 보상이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그래서요, 차별의식이 없어야 돼요. 비교하고 누가 더 낫니 못하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대주제는 뭐냐?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성도. 한 몸이요 지체라는 거. 유원, 이 말이요, 디아 데케라는 언어를 씁니다. 이 말이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냐? 똑같은 단어예요. 언약. 유언과 언약은 똑같은 말인 거 아세요? 근데 앞에 구분할 수 없어요. 원어가 똑같으니까. 근데 앞에 명사가 무엇이냐? 또 이 문맥으로 이게 유언이고 언약이다라는 것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가 배가 아프다. 이러면은 이 배가 아픈 거고 배를 타러 가자. 이러면 남의 배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 위에 올라가서 막 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찾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이요, 죽으심을 전제로 두고 이 언약을 말한 건 유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 Eternal Inheritance. 그것이 뭐냐? 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유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신 eternal. 어떤 유산이냐? 영원한. 여러분, 유산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명이라면 다 맞는 거겠지만 자녀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돼요? 분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분배해서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 뭘 주셨냐? 영원한. 참 그래요. 이 부모님이 가시고 형제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 유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남기신 게 없이 가셔도 싸우더라고요. 그죠? 장례식 비용 치르는 것 때문에도 싸우더라고요. 고개를 막 너무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얘기입니다.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그쵸? 많이 가진 사람도 그런 갈등이 크겠지만 없는 집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부르신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전능자 하나님께로 옮겨진 호적이 영원한 유산이에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 자신이 자녀였는데 예수님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 그 호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리고 뭘 얻었습니까? 영원한 약속.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엇이? 호적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이걸 보고 복이라고 합니다. 적용받는 법도 다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완전히 옮겨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좀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을 좀 생각하지만 상속을 천국은 진짜 진주문으로 돼 있고 막 황금 보석이 막 깔려 있는 그런 천국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해요. 천국에 갔다 오셨다는 분이 직접 얘기하시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얘기일 뿐이니까. 근데 우리 때 이 상속받은 것이 우리의 무능 때문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핍박이나 요인 때문에 상실할 수 있는 유산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유산이라는 건. 영원한 효력이 있는 유산. 내가 가고 나서도 남길 수 있는 유산이며 내가 있을 때는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 뭐예요? 영원한 유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판사가 죄인을 향해 사형 이거를 언도를 했다니까요. 그 판사가 누구예요? 심판주.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 언도를 해놓은 판사,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 유산을 얻은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 판사한테, 나를 향해 죽음을 선도하는 그 사람한테 아빠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끝내셨으니까. 근데 이 판사인 그분이 뭐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어야 끝나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것이지만 내가 내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했으니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두렵기도 한데 아빠라고도 불러야 되니까. 그죠? 근데 감사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 죄 문제를 끝내시고. 옛날에 그 목사님 누구시죠? 자기 아들 둘을 죽인? 네,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틀릴까봐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난 거라. 손양호 목사님처럼. 그쵸? 그런 거예요. 유산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 유산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대로 하려 하심이라. 뭐래요? 원래 영원 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래요. 주시기를 원하셨다가 남긴 유언자가 죽음에 드디어 우리에게 상속되어졌다.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진짜 유산은 뭐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이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법정 대리인이 되십니다. 왜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계신 곳이 어디냐? 지난주 말씀이에요. 중보자가 되신대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요. 이 일이 계속적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요. 중보하고 계시대요. 유산이 계속 제대로 상속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요.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시는 걸 보고 중보자 예수. 그분의 직분을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뭐래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유언이 시료가 되어지고 그분이 집행하시는 당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드렸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이요.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느냐? 자기네들이 기껏 이렇게 열심히 하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었는데요.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핍박이에요. 물리적인 어려움들, 외부적인 그런 압박들이 찾아오는데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뭐냐? 예수 믿는 보람이 고작 이것뿐인가? 딱 이런 외로움도 찾아오고 허전함이 찾아오는 거죠. 거기에 덩달아서 끊임없는 회유가 따라와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네가 할 걸 안 하니까 지금 그렇게 네 인생이 텅텅 비어있는 거 아니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때요.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흔들리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인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다. 이 말을 믿는 것은 은혜를 믿고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거저를 믿었다는 것, 거저 받았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난 할 게 없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할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찾아야 하지? 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끝까지 다 다루고 나서야 결과적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또한 어떨지를 모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근데 우리는 확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끝났다. 이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결론이 맨 앞에 와 있어서 우리는 결론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이냐? 또 생각하면은 막 하늘로 이 펄럭이는 옷을 입고 마치 선녀님을 생각하시죠. 샥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잖아요. 머리도 촥. 그게 아니에요. 승천이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기고 끝났는데 그분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승천이라고 합니다. 몸이 완전히 찢어지고 죽어버린 그 핏덩어리가 된 그분을 다시 받는, 하나님이 다시 받아내시는 그 장면 있죠. 내 아들아, 잘했다. 너로 인해 이제 유업을 이들 네 형제가 생겼다. 이걸 받아주시는 장면이 승천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빛으로 나와서 빛 안에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비춘, 내 인생에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한 진짜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무엇 할 수 있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은혜는 거저 받았네,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것이 아니라요, 이제 진짜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 유산의 상속대로 뭘 주셨냐? 약속을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가 결국은 우리가 계속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말씀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유산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왜 예수만 중보하실 수 있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완전히 동일하신 인간인데 그 몸을 입고 죄와 싸워서 이기신 분은 예수뿐이에요. 완벽하게 우리와 같으시고 또 하나님이신 분. 그래서 중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고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과 사람들 말에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늘 해왔던 내 생각에 나를 빼앗기거나 내가 나한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사랑을 부어 어떻게든 설득하고 우리를 희망하고 목적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늘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죄인을 부르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라.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네 인생 속에서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말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그러니까 자꾸 내 체력을 좀 소비해야 되고 지치는데 좀 더 해야 되고가 아니에요라니까요. 나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 삶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이 말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좋은 말이니까. 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특히 성경은 윤리적인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구분을 하지 않다고요. 맞다 틀리다로 귀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결론 내는 경우가 없다고요. 왜냐? 맞는 사람도 실패했고
틀린 사람도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거는 뭐냐? 옳은 인생입니다. 옳은 인생. 맞는 사람도 살리고 틀린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옳은 인생. 인생에서 옳은 건 뭐냐? 내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관계로 살아가는 거 있죠.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틀릴 수도 있어요. 나는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감옥 가고 그래서 노예되었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틀렸는데,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요셉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들보다 먼저라는 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실패도 버려지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시 공간에 넘어서서 지난주 말씀처럼 은혜의 깊이, 높이, 넓이 이게 뭐라고 했어요? 무지한 죄, 고의적인 죄 이걸 다 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이트, 높은 것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보람이나 만족이나 성과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갈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확정된 사람의 답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자리에서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원수를 사랑해내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내라.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이 확실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 나와 함께 그렇게 하자. 너 혼자 그렇게 다 해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와 그렇게 함께 하자.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답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마지막 이 성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기념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식 때 늘 하는 말이잖아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게 뭐예요? 유언이었어요. 예수님의 유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천국 가고 죄 문제 해결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을 붙잡고 사시는 증인의 삶을 시작하시는 날이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상속자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교회와 성도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의 유산의 열매가 저 죽어가는 현장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지난날의 두려움의 날은 이제부터 말씀의 답으로 내일의 소망과 희망을 보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니 이 기쁨을 누리는 현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